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떻게 인사를 건네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희망입니다.
건강을 비롯해서 이 땅에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랄 뿐입니다. 자,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네, 그것이 복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면 건강을 원하는 사람,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정말 그 한 해가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편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도 보면 거의 서신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여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이 글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은 거의가 다가 서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요한 1, 2, 3서까지는 모두가 다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서신의 대부분은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썼던 전도자들이 썼던 것은 다 일반서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바울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차후에 그 다음에 이 교육수단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잊지 않는 단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하는 기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뎀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바울이 잊지 않았던 이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외쳤을까요? 왜 바울은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했을까요? 자, 은혜에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딱 받아놓고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옆에 죽음이라고 있다는 것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그러면 우리는 먼 미래의 일, 남의 일, 나중 일,
에이, 내게는 설마 그런 일 일어나겠어? 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뭘 주시긴다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생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바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수만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때마다 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 우리의 삶, 그리고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생각과 소망, 희망,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계획하는 바,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게 해주시고 풍성해 주셔야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힘으로 건강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물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의 문제,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 내 지혜면 충분해 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셨습니까?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던가요? 우리가 희망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손에 그 보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배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을 위하고 내 정욕만을 위해서 물질을 간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는 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기도이고 지혜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집이 여러 채가 되고 나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고, 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전전긍긍해서 그저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성이 많아져서 내가 풍성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 있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이 은혜, 이 풍성한 2021년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강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평강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내외로부터 불어닥친 박해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외부에서 펼쳐지는 박해 핍박이었다고 한다면 교회 내부에는 이단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매일처럼 일어났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외적으로 아주 평강을 얻지 못하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불화하고 성도들 간에 대립이 있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평강을 기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평강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평강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가정도 평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기와 질투와 박해와 이단이 가득한 시끄러운 교회에 내가 평강하기를 원해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왜 평강을 외쳤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평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거야.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끝나지 않는 전투와 환난과 그리고 어둠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실망, 걱정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슴에 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없어서 조금이나마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신년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픔과 걱정과 고통과 어두움, 이 불안에 떠는 이 시간에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강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2021년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 가운데 밝았지만 우리 앞에는 가슴 떨리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로드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실 그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두 손을 높이 들어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조그만 소리를 내서라도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깐 1, 2분 정도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에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2021년 올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걱정하여 주님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시면 우리도 따라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권능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 페이지라도 써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기도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장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갈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